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의 호흡이 아니라 성령님 도우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호흡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목청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이 현실을,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듣게 하옵소서. 주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야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주시고요. 벌써 들어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정말 은혜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졸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 시작하기 전에 깨우시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는 성숙이라는 핵심 가치로 함께 목표를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를 위하여 1월 우리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내 문제와 상황과 또한 야망과 헛된 욕망을 넘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물 위로 함께 가자, 물 위로 오라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간 오늘 포함해서 5주간 성숙, maturing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성숙의 또 경주의 시작점을 박차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스타트 라인을 시작하는 것처럼 성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포함한 지난 5주간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갖고 그 만남 속에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의 기본이 되는 놓칠 수 없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가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어떠한 것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면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주목하시는 인간의 본성과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성품과 인격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성숙은 항상 쉽게 좌절되게 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나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그저 머리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으로 믿고 매일매일 분초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모실 때에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숙의 뿌리를 우리는 깊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의 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바로 성숙한 신앙을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론 불완전했습니다. 때론 죄에 넘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도 당했습니다. 인생의 폭우와 인생의 풍랑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하여 진정한 성숙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이 성숙의 거듭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이라는 주인은 권력을 뜻합니다. 권력에 바로 그 파워의 힘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의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과 권력이란 유혹에 요셉이 어떻게 그 험난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지만 요셉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력보다 더 크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보디발 주인의 권력과 그 파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어찌 내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간수장에게 항상 열심으로 또 정직함으로 드러내니까 간수장의 눈에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이 어찌 기쁜 일이겠습니까? 유혹을 당하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요셉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의 중심과 모든 고난과 또한 형통의 총리가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앞서 가셨다는 고백을 통하여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목적이 된 바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 주님의 정의,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오로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구약시대에만, 신약시대에만, 몇천 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여러분이 사신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 또한 형통함 속에 주님만을 드러내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약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사람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을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한 관계 또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은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성숙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목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이 바울의 목표가 오늘 나의 성숙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귀하고 바로 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내가 알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라는 말씀이죠. 3장 우리 교육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과거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집터 5절이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바리새파 사람이요.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배경과 출신과 학력과 성공에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발견되려고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주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일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곳에 내가 발견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어떤 목표,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목표였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네 가지의 목표를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의 오로지 목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그분 안에 나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이 의로워지며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장 귀하게 내 삶에 여기며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의 부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삶의 고백이고 목표입니까? 그런데 오늘 12절에 바울은 이 모든 목표를 어떻게 한다고 고백합니까?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래요. 가끔 보면 우리는요, 예배로 끝이에요. 말씀도 그냥 말씀 읽을 때면 끝이에요. 그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그때만 예수님 마음에 놓으시지 그 다음부터는 다 끝이에요. 다 이룬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보다 신앙이, 저보다 신앙이 성경까지 쓴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다른 것도 아니래요. 나는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간대요.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스타트 라인 했을 때에 오로지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달려가는 경기에서 교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능력 아래 하루하루 전진을 다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13절 14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숙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목표점을 향해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의 목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에 모시고 24시간 살아가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먼저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때 말씀이 살아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이 샘솟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어떤 사람도 관계가 있을 때 선물을 주면 기쁨으로 받죠. 관계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이것을 왜 나한테 줍니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이 바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없으셨다면, 아니 요즘에 소홀하다면 여러분 오로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목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퍼스널 만남, 그리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매일 대면하는 친밀한 관계. 그러면 그 주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숙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은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성숙의 잣대가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린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자기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공허했을까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자기의 집에 모십니다. 집에만 모신 것이 아니죠. 자기의 삶에 모신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그는 여리고 출신이었지만 그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의 어떠한 세상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셨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구원의 감격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지요. 그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짠돌이 삭개오가 밥값을 낸다고 합니다.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평생 낸다고 합니다.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정말 사람들에게 죄짓일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진 자들에게 회개하고 보상해 주겠다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제가 설교를 5주간 하면서 오늘까지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부담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할 때 고민은 뭔지 아세요? 나도 못하는 걸 남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 제일 고민됩니다.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설교한 걸 지키지 못할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숙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성숙할 수 있을까요? 또한 목회자로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주님,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제가 주인이에요. 제가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모시고 그 주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내 성숙을 위해 목표로 삼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목표로 갖고 매일매일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주님과의 대면하는 그 삶이 바로 성숙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내 삶이 바로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예배 지각했잖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계속 내내 마음속에 나 지각했는데 예배는 안 드시고 지각했는데 그건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웰컴 잘 왔다.
잘 왔다. 다음 주 늦지 마라. 잘 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우리가 믿고 그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면 우리 안에 성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빼앗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온통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죄리와 세상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사람의 미움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안에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성숙은 마지막 이루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숙은 하루하루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안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맡기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성숙한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때로는 실망되겠죠. 실수하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예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바로 성숙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오늘 말한 목표점은 한 번에 다다르는 눈깜짝할 사이의 지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목표는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여러분,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아직 서울까지, 시카고행 기차를 탄 사람은 아직 시카고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서울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시카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성숙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됐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의 변화로서 바로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여러분, 성숙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습니다. 주님, 나 목사인데요. 주님, 나 얼마나 신나는 이 정도 했는데요. 그게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눈 감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열등감을 줘요.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밖에 못하냐. 그 열등감으로 우리는 성숙을 쉽게 포기합니다.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품어 주여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늘 말씀에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간에 그 단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24시간 친밀한 교제의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5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요셉이 변하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얼굴로 우리가 대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웃으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다고 실없이 웃으면 안 되겠지만 모든 일에 기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In joy, in Christ.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대하듯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아직도 인상 쓰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스마일 하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양하시는 분들은 오늘 끝난 다음에 성도들과 1시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일 처음 하는 인사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인사가 뭐일 건가 생각했는데 이런 인사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많이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화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오늘 예배를 끝나고 댁에 가셨는데 문을 딱 여니까 도둑분이 계세요. 막 집을 털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 질러야죠. 도둑이야! 소리 질러야죠. 경찰을 불러야죠. 여러분 같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제일 비싼 보물이 있는데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같이 털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도둑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놈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노, 시기, 정욕, 타락, 욕망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미움의 도둑놈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같이 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가심과 남을 막 가심하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마음이 있는데 그 도둑과 함께 여기에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몰아내야죠 여러분. 몰아내셔야죠.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셔야죠. 사탄아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셔야죠. 어디 지금까지 미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마음에 계신다면서요. 경찰을 불러야죠. 성령님을 불러야죠. 성령님 도와달라 그래야죠.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음란과 정욕에 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터넷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모시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아멘 하나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고민하면서 주님과 스트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오늘 얻은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를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목사인데요? 아니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열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 주님 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요. 교회를 이만큼 다녔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딱 닫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웰컴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도둑놈이 있는데요 근데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내지 마세요. 같이 몰아가지 마세요. 내가 연약하며 여러분에게 신앙의 좋은 것 영적인 인도하심이 있는 분들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하세요. 늦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나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된 사람들이 있대요.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도 원수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 배를 욕구로 감정으로 세상의 하나님 것처럼 채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수치가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숙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주인된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선하게 보이려 때 예수님 좀 나를 변호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 내 평생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인생이 성숙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를 희생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Jesus is my king. 영어는 정말 하려고 그랬더니 따라해 주셨네요. I'm a citizen of heaven.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모실 때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살아가며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성숙한 사람임을 확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대1 제자 양육을 통하여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의 간증을, 그리고 성숙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혜석 집사님, 민지 집사님